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말씀입니다. 새해에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다소 여러 차례 함께 다뤄보고자 합니다. 초대교회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이 땅에 교회의 뿌리를 힘차게 수없이 많은 박해 가운데서도 힘차게 뻗어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겸손히 경청하고 함께 배우며 나누고자 함입니다. 사도행전 1장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시어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사도행전은 일찍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가르쳐 선포하셨던 그 복음, 이 복음의 내용이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삶과 행동으로 어떻게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느냐 하는 것에 관한 책입니다. 때문에 사도행전은 신약 성서에서 어찌 보면 복음의 능력을 기대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흥미진진한 그런 내용을 이 안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사도행전 이 이름은 사도들의 행적, The Act of Apostles, 사도들의 행적, 이렇게 그의 전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사도의 행전 속에 드러나고 있는 이 사도들은 크게 네 분의 사도의 행적만을 대표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베드로와 사도 바울, 이 네 사람의 사도들의 행적을 요약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이들과 같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그들의 삶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능력을 그들의 삶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의 능력을 드러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아주 잘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특히 곧 수많은 박해 속에서 복음의 역사가 펼쳐졌던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긴장과 갈등의 내용들이 그러므로 이 사도행전 속에는 아주 많이 담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들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삶이 돌아보아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수없이 많은 긴장과 또는 어떤 압박과 어떤 때때로는 두려움과 많은 이런 것들이 또 불확실함과 이런 것들이 실제 우리 삶에 오랫동안 많이 점철되어 왔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어찌 보면 이보다 더 심각한 상황, 로마 제국의 압제와 학대가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었던 그 시기에 복음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복음이 사도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역사했느냐,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퍼져나가게 됐느냐, 교회를 통해서 말입니다. 이런 실제적인 흥미진진한 내용을 사도행전이 다 다루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병든 사회가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느냐,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나와 내 주변에 나를 바라보고 있고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의 삶과 그들의 영적인 환경이 내가 증거하고 드러내고 살아가고 있는 이 복음을 통해서 또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계속 그 가능성을 활짝 열어주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개선되고 치료돼 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오늘 우리에게 사도행전은 그러므로 성큼 가져다 주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나와 똑같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찌 보면 실은 나보다 더 제한적인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었던 당시의 사도들 말이죠. 어찌 보면 더 제한적인, 요즘에 미스 미디어나 얼마나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처해 있던 환경은 어찌 보면 오늘 이 시대보다 훨씬 더 제한적인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셨느냐. 여러분, 그러므로 사도 형제는 우리 모두를 오늘 이 시대에 복음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의 산 주인공으로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초대하고 있는 글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제일 처음 14절까지는 일반적으로 곧 사도행전 서론과 같은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온 세상을, 그런데 주께서 온 세상을 복음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는데 주님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셨느냐 하는 것을, 그런데 이 서론 속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다뤘던 1절부터 4절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변화시켰는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역사에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핵심 전략을 이 안에 또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이제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 핵심 전략을 꼭 숙지하고 이해하고 우리 역시 함께 한 발걸음을 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는 이 세상 속에 많은 어떤 그 구조, 보이지 않는 이 사회 구조 중에 한 가지다. 그래서 교회는 소위 그 종교적인 한 사회의 한 영역이다. 우리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교회를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수없이 많은 영역 중에 한 부분이다 하는 생각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 속에서 교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기관보다, 이 세상의 어떤 기관보다 교회는 없어서는 안 되는 바로 그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의 그 바탕, 이 세상 속에서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을 구성하고 있고 이끌어가고 있고 이 시대를 소위 그 드라이브해 가고 있는 그 모든 시대 정신을 가장 주도 면밀하게 관찰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까지도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 시대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 시대 하나님의 안목으로는 모든 이 세상을 이 교회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것으로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이 교회 안에 세상의 모든 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이 오직 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의 말씀, 이것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다루어 가셨는가? 오늘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이 일을 기록하였노라. 사도행전을 기록한 바로 그분이 의사였던 누가입니다. 누가는 그의 직업이 전직 의사였습니다. 아마 그는 사도 바울과 상당한 기간 동안 함께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사실 누가가 어떻게 그가 가장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물론 성서가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함께 당시 너무나 노골화되어 있던 로마 제국의 그 지배, 그 수없이 많은 역경과 위험과 고난과 환난, 이 모든 것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며 전파하기 위해서 바울과 함께 겪으며 동행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약 성경 2권을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이 둘을 누가가 기록을 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사도행전 그 첫 서두를 데오빌로에게 이 글을 썼다 하고 누가는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 데오빌로가 사실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아주 많은 미스테리입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물론 고등학적인 그런 연구의 결과가 물론 있겠지만 사실 이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누구인지 정확하게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말, 그리스 말을 좀 아시는 분은 데오스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빌로는 필로스고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the love of God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 데오빌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 그는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 당시에 아주 존경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나 아주 존경을 받는 어떤 꽤 괜찮은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 하고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아마 젊은 그리스도인으로 기독교로 개종한 그런 사람, 그래서 누가와 상당한 친분을 가지고 있었던 이런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누가는 바로 그에게 복음, 우리 기독교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것을 그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 글이 사도행전입니다. 자, 누가는 그에게 먼저 우리 주님께서 사도행전 이전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주님께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선포했는지를 소개합니다. 내가 먼저 쓴 글, 이건 누가복음이죠.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른 말로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던 바로 그분의 그 행적, 이것을 이 누가복음에서 기록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썼던 그 글, 누가복음은 이 땅에 친히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의 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셨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글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 그렇게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 자신이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자신이 나와 똑같은 육신으로 오셨다. 우리 사도 요한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4절에 소개합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말해서 성육신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행하고 가르치셨던 것을 곧 누가가 기록을 한 것이 이전에 누가복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사도행전, 이것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의 연장이다 하는 것을 지금 누가는 기록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사실 초대교회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했던 그 기록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것 역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역사하심, 그분의 사역의 연장이다 하는 것을 누가는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행하고 가르치기를 계속하신다 하는 이 내용인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성육신 하신 내용을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사도들 가운데 성육신 하신 내용을, 영으로 사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나라를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던 이 일을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이 되었던
사도행전이 되었던, 결국 우리 주님의 그 비밀스러운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의 선교의 사역,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는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선교의 사역은 누가복음에서도 그렇고 사도행전에서도 그렇고 결국 우리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곧 성육신의 역사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사역의 핵심 전략이 바로 이 성육신의 역사다 하는 것을 이제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가장 먼저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돌아보아 모든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역사다 하는 것입니다. 예, 주님께서 어떤 곳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주님은 단지 어떤 사람들만을 그곳에 달랑 보내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겉으로 모양은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신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그들과 함께 행하시며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사도들의 삶과 사도들의 인격과 사도들의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이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역시 동일하게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하고 성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의 행전의 주인공이 되었던 이 사도들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는 사도들 안에 함께 성령으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시대에 나에게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의 행전은 사도들의 내용을 기록했지만 여러분, 그 사도행전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 의해서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여러분 계속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의 육신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세상 앞에 우리의 말을,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앞에 주님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똑같이 영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분께서 이제 우리 안에 우리를 그분의 거처로,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우리를 하나님 그분의 임재의 장소로 사도들과 똑같이 우리를 삼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들에게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여행과 그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은 똑같이 우리를 하나님 그분의 거하시는 성령의 전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사도들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해서 사도들의 말과 언어와 또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듯이 역시 여러분, 우리들의 삶과 또 우리들의 언어와 우리들의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사랑과 헌신과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 계속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써 내려가고 계신다 하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누가는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싶은 겁니다. 말씀이 바로 우리의 삶과 인격과 성품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사역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들과 똑같은 글 가운데 있었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는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이 놀라운 진리를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참 실감나게 표현해주고 있는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이 선다싱이라고 하는 분이, 그분이 처음 개종을, 그분이 시크 교도에서 처음 개종을 한 이후에 그토록 그동안 자기를 사랑하고 존중히 여겼던 그 부모님들, 형제들이 이 선다싱 이분이 기독교로 개종한 다음에 이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가 먹는 음식에 독을 타서 결국 그를 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그곳에서 이제 집에 빠져나와서 인도의 성자와 같은 삶을 살았던 유명한 분이죠. 그가 한 고백이 여러분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만난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을 정말로 알아보게 되면 모든 것이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천국, 곧 하늘이 그의 마음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분 오늘은 이 heaven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그 마음속에서 열리기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주를 알아보는 사람은 그가 모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곧 주의 증인이 됩니다. 주가 이미 그들과 함께 사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들 안에서 주님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미 주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선다승의 얘기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만난 사람은 너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누가 구태여 말하지 않아도 그는 이미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 둘씩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자체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증인이 이미 돼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곧 누가가 가장 먼저 사도행전의 서두에 우리에게 일러주고자 하는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진리가 사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주변에도 가득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참 많이 깨닫습니다. 여러분 중에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의 아주 신실한 태도를 보면서 저는 아하,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저 사람을 통해서 지금 우리 성도들을 서로 격려하도록 하는구나. 이렇게 요즘처럼 힘들고 어려운 이 형국 말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이 형국 말입니다.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함께 정말로 모든 사회 영역들이 다 이렇게 서로 힘들어하고 있는 정말 그 절망스러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아주 신실한 태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지금 저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그 신실한 모습을 드러내주고 계시고 저를 바라보고 있는 나를 위로해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제가 아주 많이 깨닫습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 성도들의 딱 한마디 말 한마디를 통해서 내 마음이 때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때때로는 나 자신도 모르게 어떤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있는 내 마음이 삽시간에 모든 안개가 가실 정도의 어떤 능력과 위로의 말씀을 성도의 딱 한마디 말을 통해서 나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을 저는 아주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언어로 높은 곳에서 말이죠, 하나님 자신의 언어와 하나님 자신의 그 말씀의 톤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면 그 말씀을 누가 알아보겠습니까?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아무도. 누가 하나님의 언어를 속속들이 다 100% 알아들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나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와 똑같은 육신과 인격과 나와 똑같은 성품과 또 나와 똑같은 또 육신의 한계와 이 모든 것을 나와 똑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나와 똑같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은 속속들이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그런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내가 충분히 이 세상 속에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나를 수없이 많은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그분의 뜻을 전해주고 하는 이 역사를 성도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해가고 계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제가 아주 새삼스럽게 깨달았습니다. 놀라운 세계입니다.
아주 놀라운 세계입니다. 아주 신비로운 세계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사역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도들 가운데 함께 영으로 역사하셨던 우리 주님의 성육신의 역사인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직접 성육신 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직접 행하시고 가르치셨고,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우리 주님은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영으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말과 그들의 위로와 그들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가르치고 행하셨다 하는 것을 누가가 그렇게 사도행전의 서두에서 이렇게 우리 주님의 선교 전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이 일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수없이 많은 남자와 여자들, 그들의 전 존재와 그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그들의 신실한 행동, 그들의 순종과 그들의 겸손, 이렇게 주님은 그들의 자녀들의 삶과 자녀들의 인격과 사랑과 믿음을 통해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언어와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 자신의 뜻을 이 땅에서 힘차게 펼쳐 나가고 이루어가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이 전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진정한 힘이고 그리고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은 절대 끝나지 않는 책입니다. 절대 끝이 없는 책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시대에서 이 사도행전을 점점 더 깊고 넓고 길게 써 내려가고 있는 중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은 그래서 그 마지막을 아주 좀 어설프게 갑자기 끝냅니다. 그 마지막 페이지를 아주 어설프게 그렇게 끝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제는 우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이제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처가 되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 그분의 임재의 장소가 되게 하셔서 이제는 이 시대 나의 언어와 나의 삶과 나의 권면과 너 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렇게 힘차게 펼쳐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 사도는 여기서 복음의 핵심이 되고 있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곧 누가가 사도들의 마음 중심에 있었던 이 복음의 핵심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진리가 이들을 능력에 사로잡히게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그들이 힘차게 증거한 메시지 자체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에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죽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셨다. 오늘 누가는 사도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에서 이기셨는지 그들이 선포하고 증거했던 내용을 세 가지로 딱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주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신 이후에 그 확실한 증거가 곧 40일 동안을 제자들에게 보이셨다. 40일을 제자들에게 보이셨다. 여러분, 이 보이셨다고 하는 이 말은 좀 약간 적나라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빤히 쳐다봤다는 말입니다. 얼굴을 빤히 쳐다봤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40일 동안을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많이 그렇게 쳐다볼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망을 이기신 그 주님의 부활의 역사가 말입니다. 두 번째, 주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다. 그들이 끝없이 증거하고 드러내고 가르치고 소중히 여겨야 할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증거하고 전파하셨던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였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제 너무나 확실한 증거를 또 누가가 마지막, 그가 우리와 함께 먹었다 하는 것입니다. 4절에 함께 모이사, 이 말, 함께 모이사 하는 이 말은 함께 먹는다, 함께 숙박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모이셨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숙박하고 함께 먹으셨다. 주님의 앞에 음식을 보니 점점 주께서 음식을 드시자마자 음식이 점점 줄어지더라. 이렇게 주님께서 너무나 확실하게 그들 가운데 함께 먹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 주님의 다시 살아나심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이들이 세상 앞에 전하며 증거하고 선포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들이 증인들입니다. 증인들은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하는 사실을 증인들은 경험한 자들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3장을 통해서 곧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됐던 이가 곧 베드로, 요한 이 두 사도의 선포를 통해서 그가 벌쩍 일어났던 경험을 사도행전 3장에서 우리가 먼저 다뤄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됐던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 조금도 거동을 할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이 와서 그냥 짊어지고 와서 거기다가 평생 성전 미문 앞에다가 늘 거기에다가 옮겨놨던 사람입니다. 거기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평생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에 주목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그가 벌쩍 일어선 것입니다. 뛰어다니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정말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증인이 누굽니까? 증인은 그가 그 중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집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집중함으로 그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를 그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그는 기뻐하고 그 진리를 힘차게, 그 자기의 경험을, 그 역사를, 그 진리의 내용을 힘차게 세상 앞에 드러내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이들이 증인들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만이 하셨었던 이 역사는 너무나 감격스러운 것이어서 그 마음속에 언제까지나 잡아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뻐하며 세상 앞에 하나님만이 하셨던 그 역사를 세상 앞에 드러내고 전파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증인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오래전이죠, 우리 한국에 우리 한 대통령께서 자살을 하셨을 때 이스라엘의 대한민국에서 주재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한 대사 한 분이 그때 한국을 떠나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왜 한국 사회는 아주 깊은 어떤 비관주의가 한국 사회에 있는 것 같다. 한국 사회 여기에는 뭔가 좀 비관주의가 좀 흐르고 있는 것 같다. 참 우리 이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칠 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가끔씩 자살을 하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 사회에 어떤 뭔가 좀 흐르고 있는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이 사회의 어떤 비관주의의 한 모습이다 하고 그분이 그렇게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이, 유태인들은 말이죠, 오늘 유태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는 그들은 아직 잘 모릅니다. 지금 현재 유태인들은 그래요. 그런데도 그들이 구약 성서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때문에 유태인들은 거의 그분의 영혼은 그분이 말하는 무례할 정도의 낙관주의를 가지고 있답니다. 무례할 정도로.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때문에 이 유태인들은 말이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알지 못한 그 유태인들,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는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야훼 하나님 때문에 그들은 무례할 정도의 낙관주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낙관주의. 그들은 우리가 애굽 땅에 전 노예가 됐을 때도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 민족을 다시 살리셨다. 아우슈비츠에서 600만이 학살될 때도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그 이후에 다시 구원하셔서 더욱 왕성하게 하셨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이 유태계의 사람들이 얼마나 이 사회에 중추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지 그들은 대단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가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은 이 확실한 믿음, 무례할 정도의 이 낙관주의와 그리고 단지 믿음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것을 근거한 행동을, 그들의 구체적인 행동을 그들 삶 가운데 찾고 그들은 행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 성서에 하나님만을 알고도 이렇게 그들은 거의 무례할 정도의 낙관주의로 그들의 삶의 어떤 역경에서도 굴하지 않고 힘차게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결국은 승리를,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어야 많은 역사를 그들 가운데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이 진리는 그들의 삶과 또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모든 것을 바꾸기에 충만한 진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이제 너희 안에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은 비밀이다 말합니다. 비밀. 이것이 비밀이다. 당신이 만약 이 비밀을 진짜 알면, 이 비밀에 진짜 사로잡히면 당신의 인생은 놀랍게 바꿔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이것을 비밀이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이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영광의 소망을 우리 안에 가져다 줄 수 있도록 해 가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 놓으신 그 비밀, 그것은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신 지성소가 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내 안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됐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거처 처소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절대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그리고 그분의 놀라우신 권능과 사랑으로 산 소망으로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 해 2020년을 뒤로 하고 이 새로운 소망,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가 초대교회 사도들을 통해서 온 세상,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능력을 행하셨듯이 이제는 우리 안에 그들과 똑같이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 삶과 내 인격과 내 모든 것을 그분의 거처로 삼으셔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나를 통해서 주님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고 나를 통해서 세상을 힘차게 이겨가는 역사를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세상 앞에 드러내신 이 놀라운 주인공이 됐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이 하나님, 이 진리를 우리가 좀 분명하게 의식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진리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이 진리에 점점 더 깊이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평생 우리가 승리하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새 해도 우리 안에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속에 깊이 의식하고 묵상하고 점점 이제 내 말이 그리스도 그분의 말과 똑같아질 때까지 점점 더 깊이 묵상하고 점점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 내 안에 사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이 선포를 우리 자신도 할 만큼한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통해서 힘차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함께 이루어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우리 주님께서 직접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셨던 내용을 기록했고, 사도행전은 이제 사도들 가운데 우리 주께서 영으로 역사하셔서 사도들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직접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일을 행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하는 누가의 이 증거가,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이 누가의 성신의 증거가 주여 오늘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임하고 있음을 알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고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거처로 삼으셔서 이제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주님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이 진리가 주여 우리 모두에게 능력으로 깊이 남아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능력을 이 새 한 해 동안 마음껏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